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7장 11절로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한 잠깐 여기서 11절은 이게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도 마찬가지로 제사 직분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고요.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 다른 한 제사장이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고, 12절도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하는 것은 그 다른 제사장은 입니다. 그 다른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번역이라는 게 말하자면 영어에 있거나 혹은 힘이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위에 받고 있는 것이 다른 한 제사장인데 그것은 이라고 받은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라고 받겠습니까? 그는 하든지 그 다른 제사장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한 번도 제단 일을 받던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럽니다. 14절 제가 할 차례인가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내용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미흡함으로 패하고, 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로 제사장이 됐다는 그런 말이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제사장은 사람이 수명이 닿으면 죽고 또 제사장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절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님께서 떠나 계시고 하나보다 높은 계십니다. 네,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적절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NIV 성경을 이거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 딱 맞는 그분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 바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이란 말이죠. 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음이라.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냥 큐티 말씀이 히브리서가 쭉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말씀드리려고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제목이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편지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글이에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글인데 이 편지의 형식은 편지의 형식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설교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자기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목회자가 멀리 미국에 가 있다든지 출장을 갔는데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뭔가 막 흔들리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막 흔들려.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흔들리지 말아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격려의 편지를. 또 어떤 경고의 편지를 보낸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흔들리냐 그러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때가 아마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1세기 말쯤 되는 걸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육체적인 그런 핍박도 가해 오고 있는 시기고, 그 유대인들은 사는 게 항상 그 회당 중심으로 살잖아요. 회당을 떠나서는 그들은 그 생명이 부지될 수 없는 그 삶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출교를 당하거든요. 유대교에서 보니까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이단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종교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출교를 결정하고 다 쫓아내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일종의 외인이지. 외인. 에일리언으로 산다는 것이 이제 힘든 거예요. 사회에서 이제 소외되는 것이니까. 그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이 무교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상을 숨기는, 이 사람은 우상을 안 숨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걸 보고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로 이 사람 자기들끼리 뭐 밤에 혹은 새벽에 살짝 모여서 뭐 애기를 둘둘 말아서 뭐 썰어 먹는다 뭐 이런 소문도 나고, 그 성찬하는 걸 보고 그런 악의적인 소문이 들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이런 시선이 있고, 유대 당국 로마 당국자들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점점 나쁘게 보는, 이렇게 중앙 정부에다가 정보 보고를 할 때도 항상 나쁘게 보고하고, 이 사람들을 어째버릴까요? 확 쓸어버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이 안팎으로 또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야, 너 쓸데없는 예수를 믿고 그러냐? 빨리 그 버리고 돌아와. 계속 그렇게 원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살기도 힘든데 그냥 돌아가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랑 비슷한 시기 같아요. 시대적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합니다. 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야.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유대교에서 말하는 저 모세, 각각하지도 비교 불가한 분이야. 유대인들이 막 섬기는 그런 천사들, 그것도 뭐 소용 안 돼. 천사들은 뭐라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떻게 천사를 섬기하냐. 우리가 그렇게 껍박 죽는 그 모세가 누구냐. 그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말할 때 이제 대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안 생기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기는 모든 면에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완전한 저거잖아요. 리더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데려가서 중보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은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제일 큰 제사가 뭐죠? 그 대속죄일이잖아요. 7월 10일인가요? 대속죄일. 그때는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지성소는 어떻게 꾸며져 있죠?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잖아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거든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속에 뭐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저기 십계명을 쓴 그 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적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런 정표를 담은 그런 법궤죠. 근데 그 법궤 위에 이제 이게 법궤라 그러면은 이 양쪽에다가 이제 천사 상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이 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판이 연결시키자는 거죠. 하나의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두드려 계속 펴서 이렇게 올리고 계속 두드려 펴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천사 두 명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도록 그렇게 이게 밑으로 내려다보고 하는 거는 하나님 그냥 상징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이게 그들이 말하는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시은자, 한자죠, 한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하여 내가 여기서 임재해서 너와 대화하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들어갈 때는 자기 자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씻는 그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돼서 그때 들어가서 여기서 피를 일곱 뿌리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씻는 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 문제. 인간에게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숙명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모든 문제가 죄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은 이런 다 나름의 어떤 진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에게 일어난 어떤 현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잘 관찰한 결과 그들이 발견한 진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진리를 보면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불교로 말하자면 인간이 결국 이 사는 거지만 이런 어떤 카르마 때문에 그렇구나. 서로 얽히고 얽힌 이런 인연이 있어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인간이 보다 더 큰 이 작은 소화기에 묶여가지고 보다 더 넓은 불안만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종교가 그거고. 이 우주를 잘 살펴보니까, 다 해다 보니까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고 또 아침 또 돌아가고, 달다 보니까, 찼다가 이울고, 찼다가 이울고, 계절도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든 만물은 돌고 도는구나.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전도서에도 돌고 도는 세상. 끝없이 돌고 도는 걸 전도서에도 그렇게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을 잘 관찰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모든 종교를 다 보면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죄 때문이라는 문제는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불교도 말하기 인생은 고해 고통의 어떤 바다와 같은 것이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고통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인이 왠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관찰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거?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로 이루어진 건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관찰해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왜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빠지는가? 아,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죄.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그 처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아마 창세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겠죠.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이런 어떻게 하나님께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는 누가 그러잖아요. 아담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주어서, 그 심판받게 만들고 사람 죽게 하면, 그 하나님 잘못이지, 뭐, 인간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을 심지어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주면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줬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줬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결국 사용만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온 거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싫어서 내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 살겠다고 한 것이 그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너도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한 거 아니냐. 그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이간시키는 거잖아. 아니, 하나님이 그런 나쁜 의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걸 먹으면 내가 정말 위대해질 것 같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과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판단을 하게 됐는데, 제대로 된 판단을 했을까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보면은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물며 10년 전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같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뭐 같은 법률을 줘서 같은 판단을 하더라도 그래도 판사마다 다 다르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네 판단 다르고 내 판단 다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너는 틀렸어, 내가 옳고. 또 저때기 때 무슨 소리야, 내가 옳고 네가 틀렸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친구간에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자간에도 싸우고, 뭐 이게 일상화된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 모든 죄와 그것의 그 시초는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에 공개된 판단은 나에게 전속된 것이다.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선악과에 준 하나님의 메시지였건만, 내가 왕이고 내가 주권자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피조물로서 내 속에서 나의 보호 아래에서만 사는 것이라는 그 한계를 지워준 것이었건만, 그죠?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 우리의 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미 아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죠. 계획을 선포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서 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원수가 되는 것인데, 나중에 이 여자의 씨 중 하나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원문에 보면 씨죠. 어떤 씨 하나가 나와서 누구를 대적하느냐면 뱀의 후손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또 그것이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여자의 씨. 그죠?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메시아,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그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실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그걸 자기의 종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그 비밀을 조금씩 이렇게 밝혀주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드디어는 때가 되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계획을 이루셨죠. 그 예수가 바로 말할 때 이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마지 않았던 제사장, 그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제사장은 인간 육신을 따라서 대대로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정말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따라서 나온 분이 아니냐. 멜기세덱은 출생도 없고 뭐 죽음도 없고 그냥 신비 속에 서 있는 그 인물인데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그 신비스러운 그 존재. 그분이 성경에 있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제사장은 육신을 따라 오는 것은 바로 아론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이고,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비례를 따르는 것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를 통하여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맹세.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개념이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뭐 맹세라 그러면 우리 맹세의 대상이 없잖아요. 신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맹세 보니까 나를 두고 맹세하니까 너 인격을 두고 맹세하면 내가 너 인격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맹세한다 그래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맹세라고 그러면 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맹세했다 그러면 그것은 말하자면 법정에서도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이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 맹세했다 그러면 절대 어기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맹세를 어기면 자기 목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어긴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스스로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이룬 것. 너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 네가 유대교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감이 안 들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정말 제사장과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존재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저 유대교 아무리 우리 핍박해도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네. 내 구원은 완전히 보장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맹세로 이루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 언약. 보증이 되셨다. 하나님의 맹세. 이것보다 더 큰 보증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맹세를 통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보증을 씌웠으니까 이 보증, 그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에도 연대보증을 쓰라고 하잖아요. 연대보증을 쓰면은 그 보증인이 그 채무를 다 떠안잖아요. 이렇게 채권자는 그 보증인을 보고 보증인이 있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니까 좀 더 이 대출을 띄울 염려가 적겠네. 그러면서 대출을 빌려주고 어쩌면 신용이 높아지니까 이자율도 낮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더구나 거기다 자기 아들을 보증으로 세웠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변개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존재가 와도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바울이 말하듯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이든지 어떤 하늘의 존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죽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 없다. 완전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얼마나 완벽한 제물이겠습니까?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께서 자기의 몸을 스스로 제물로 드려서 우리 많은 인간들이 그 모든 죄를 다 죄값으로 자기 몸을 친히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죠? 스스로 제물이 되신 그분.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제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 제사장들은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죠?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대속죄를 지는 제사도 해마다 지내야 되고 그때마다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스스로 지내고 들어가는데 완전하신 그분께서는 자기의 몸을 한 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히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는 제사 제도를 이제 성취시켜버리고
그런데 그 결국 모든 제사 제도로 대제사장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본체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냐. 한 분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완전한 제사를 지낸 그분.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그 넘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 그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알맞은 그분이라.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꼭 바라고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구원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죄 문제 해결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 모든 재정적인 것과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그분, 완벽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거룩합니다. 그분에게는 더 이상 악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더러움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죄에 들어서 떠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그분,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서로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졌던지 그 사랑이 폭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것이 창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고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도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지극히 사랑과 인간에 대한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끝없는 그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거룩하게 우리를 사랑으로만 보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그분 안에서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상상해보라. 그분을 계속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이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으로 이루어진 제사장,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우리는 이 계열에 따라서 사는 우리가 믿는 도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제사장, 새 언약에 따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림자요, 불완전한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유대교에 있겠느냐. 그렇게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유하다 그러죠. 스스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영원성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신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맹세하고 보정으로서 세우신 분이기에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자기 육체를 친히 제물로 바친 그 완전한 제사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주님께서 넘치게 다 갚아버리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그 뿌리가 다 뽑아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는 의롭다는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음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완전한 자유함과 완전한 부유함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며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